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요 근래에 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빡 맞아서 이런 별 말고요.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 사는 우리는 여간에서 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 등의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기도 했고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요즘에는 밤에도 전기가 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을 선명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나 혹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갔습니다. 마음이 맞는 몇 명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면서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자, 뭐 그런 계획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때로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일주일 동안 5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난 음식도 먹어보고요, 유명하다고 알려진 명승지도 가보고요, 수요 예배 때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송도 했었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은요,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했던 마을입니다. 저희과 동기 중 하나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들렀는데, 거기 있는 이름 모를 강변에서 텐트를 치고서 캠핑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취미 생활로 즐기고 있지만은요, 30년 전에 캠핑이란 걸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자 동기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답시고 밥을 하다가 석유 버너를 엎어갖고 불을 냈습니다. 남자 동기들은 바베큐를 해본다고 나무로 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홀랑 다 태웠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는요, 강변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는데 정말로 수많은 별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은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핵심은 바로 후손에 관한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도 끝도 없는 기다림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75살 나이에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애굽으로, 네겝 지방으로, 그리고 가나안 헤브론 지방으로 옮겨 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게 큰 상급이 되게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말은 명백한 투정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해도 제게는 그것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여태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제가 데려와서 기르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투덜대는 아브라함을 다독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네가 저 별들을 다 세어볼 수 있겠느냐?
저렇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했죠. 그에게 별은 꿈이고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고요, 받게 될 축복의 증거였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밤길을 걸으면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하늘을 보고 또 별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산에만 올라가도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발밑으로 작게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좁은 틈바구니에서 복작대면서 살았구나. 별거 아닌 문제들 가지고 속을 썩이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에만 올라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한 우주, 그 우주를 바라보고 또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밤하늘을 보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이방 땅인 고대 바벨론 지역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점성술사는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고 천문학자들이죠.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커다란 별이 유난히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을 연구한 끝에 이것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내 그 왕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별이 그 탄생을 알려줄 만한 왕이라면 분명히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 왕을 만나고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별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였습니까? 그들은 밤하늘을 보지도 않았고요, 보았더라도 저 한 별이 왜 유달리 빛나는지,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굳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 매 주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만을 외우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주님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기를 애써야 하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면서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마다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당연히 유대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리라 생각하고 왔던 동방 박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와서 보니까 왕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이 전한 소식에 불안함을 느낀 헤롯 왕은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날 곳을 알아보게 했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력하다라고 헤롯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려고 했죠. 자,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하라 이야기했어요. 사실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찾아가서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그의 이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우선 예언이 실현되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편으로 박사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처음 디딘 유대 땅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헤롯 왕이 안내자라도 하나 붙여주어서 박사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왕궁을 나서자 별이 그들의 길을 앞서가며 인도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이 박사들 앞에서 인도해 주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이 우리 눈에는 가깝게 보일지라도 수십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처럼 박사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추어준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았듯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별을 보고서 주님께로 오는 방향을 가늠했던 것이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별을 앞에 두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안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그분을 뵙고 경배하기를 원했었죠. 만약에 이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요 헤롯 왕으로부터 예언의 말만 듣고 그래 우리가 짐작한 것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예물을 왕궁에 맡기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는 감격조차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별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사들은 예수님을 한 번 보고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이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별이신 예수님을 닮아 스스로 다른 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전기의 힘으로 주변을 밝히는 불빛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빛은 그들의 눈을 만족하게 할지라도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까지 밝혀주지는 못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어둠 속에 헤매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란 다니엘서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별이 되어서 주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주님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환하게 비추어내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